4절까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유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베푼 떡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 수군거리며 전부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여 은밀하게 아무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혹시나 이곳에 오지 않을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은근히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1절에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그런 암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기를 기대했던 많은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하며 서로 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절기의 중반에 이르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공개적으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를 아느냐?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저 보통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무식한 자가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빈정대며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학문을 닦을 때는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자가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교훈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했고 저들에게 생명력 있게 가르쳤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에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유대 선생으로서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었지만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가르침에 대한 진리를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역자들이 따라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의 가르침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됨을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주님의 가르침을 기이하게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자신이 베풀었던 능력, 자신이 말하고 있는 어떤 자질, 이런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것이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것의 권위를 다 아버지께 두셨다고 선언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위를 다 부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누누이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8장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14장 24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가르치시는 주님의 교훈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매우 놀라운 일들을 가져왔고 저들이 들을 때마다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가르치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권세가 나에게 있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 권위를 두며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은 내가 말하는 것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을 때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달하고 선포했을 때 이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공회원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가르치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날에 저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함을 입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권세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힘이 넘치게 되자 유대 공회원들이 이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꼬았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에 생명이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는 것이고 많은 자들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멸망에 접어드는 길임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전했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자 하나님은 왕을 버렸습니다. 아합 왕 시기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아합 왕은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자 그 땅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은 패망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은 망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의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밀어내고 교회 전통과 교황의 교소들을 새로운 권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의 권위를 회복했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안타깝게 종교개혁의 불길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자 놀라운 부흥의 불결을 일으켰던 그 유럽의 세력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짓된 복음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현대 신학사조나 진보주의, 번영신학,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무분별한 은사주의 등 그것이 어떤 종교 형태를 띠든지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우리 신앙에도 교회 안에도 대체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위기는 달콤하고 우리의 귀에 솔깃한 가르침이 참된 교훈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들려지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 대신에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론에 치우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세상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대체하며 평화가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교인들을 위험한 잠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선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비결을 가르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말씀을 통한 교회의 거룩과 순결보다는 교인 수의 증가와 많은 사역 활동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진리만을 전하며 진리 안에 세워지는 말씀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며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우리 온 교회가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예화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강단해서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복음의 참맛을 느끼도록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기까지 그들에게 진리의 꿀을 풍성하게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면 갈수록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성도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들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정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덧입는 가운데 어떤 세대의 흐름을 향해서도 어떤 세상의 방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이런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하나님께 둠으로 권세 있는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그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라. 즉 예수님의 교훈이 스스로 하는 인간의 말인지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인지 알고 싶다면 직접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계속 오해하고 혼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는 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이한 가르침을 계속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결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을 여전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삶을 바꾸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외쳤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상고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더욱더 혼동만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적극 부정하기 위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긴 봤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계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근본 문제로부터 건져줄 예수님이 바로 그의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가지 못했음을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라도 한다면 그동안에 자신들이 유지했던 이 기득권, 지위, 권세, 익숙했던 전통, 친숙했던 관심을 다 관습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차마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영생의 말씀을 대면하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멀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스스로 떠났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칭찬과 인정과 세상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영광을 버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은 가르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권면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저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계속 선포했고 권면했다면
우리 모두도,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도 그 말씀의 본을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을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한번 움직이면은, 그렇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행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결국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은 먼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예외 없이 거의 변화와 모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는 친숙하고 익숙하고 안락한 것을 더 좋아해서 이것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도 아끼고 선호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내가 원하고 선택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를 포기하기 어려우니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확신한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럼에도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와 같은 삶을 영위하면서 세상과 같은 방식을 살면서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평상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동시에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평안하게 머물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길에서 양을 치면서 한편으로 바로왕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과 바울인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어야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변화와 모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삶을 따른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처음엔 어렵겠지만, 과정은 힘들겠지만, 마지막에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우리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에게 위탁한 것을 온전히 지켜야 하며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엄격한 기준을 먼저 지키고 그것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헌신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왜 말씀을 듣습니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내일도 왜 상고하고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왜 보십니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의 뜻을 행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은 남은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자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인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그걸 잘 이용했으면 그들의 한 자리를 차지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기도 충분한 자가 있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든지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두기를 갈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주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예수님의 기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주지 아니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주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가르침이든지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1차적인 임무는 새로운 것들을 한 주간 많이 연구하고 와서 교인들에게 내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사명은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놀라움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과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이 사로잡힐 때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날마다 드러내야 될 것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말 이외에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일이라는 것은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들은 명예, 인정, 소유, 종교행위 등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 일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거짓과 불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성취되게 될 때 마지막은 진리와 더욱 멀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던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의 핵심은 율법의 실천에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반면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를 쌓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종교 행위로 공을 쌓는 것만큼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신을 더 의롭게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종교 행위였던 의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숭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정신을 무시한 채,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과 의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랑과 의를 전달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이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면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은 불의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참되고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구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불의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임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 자신들은 일하지 아니할 안식일에 할례는 행하면서 8일째 할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일을 하나 지나야 되죠. 안식일은 저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짐을 지었죠. 그런데도 율법에 명시된 언약 백성의 인치심의 할례는 안식일에 상관없이 반드시 행했습니다. 자기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됨에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과 24절에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결여되었다 그 말입니다. 순전히 자기 의만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겉모양을 중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했으니 막상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불의하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한 일을 말할 때 외모로 판단했다, 겉모양을만 보고 살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형식, 예배의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독생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응답함으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님입니까? 왜 날마다 기도를 합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내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왜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아니 또 왜 평생 찬양을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평생 동안 영원히 송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든지 그 삶이 자그마한 봉사이든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섬김의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몸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감사한다면 이제 남은 날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와 교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부인하고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마지막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순전하고 무오하고 정결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변치 않는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며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진리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며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을 거짓과 불의 없이 참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무장하고 그 가르침을 전심으로 받아들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